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 주일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 생활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매일 면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다른 종교를 전하면 정치범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중차대한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사역이 있었습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남다른 예착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교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의 일상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닥친 해난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도의 기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첫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기도했고, 셋째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기도한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발로 빨리 움직이면 많은 일을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두 발로 걷는 것이 빠릅니까? 무릎으로 기는 것이 빠릅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분주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는 것이 더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형이 정해져서 살다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효과가 있을 때 바울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넘어 저 땅끝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 땅끝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제는 하늘 구원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땅끝의 족속들에게도 하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땅끝의 족속들을 향한 구속사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속사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계석을 아시죠?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돌입니다. 이 지계석, 경계석을 등에 놓고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계석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구약시대와 같은 지계석은 철폐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인종적으로 국가적으로 유대 나라를 넘어가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에만 교회가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14, 15세기에 이제 남미 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아니 그 중남미와 브라질 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도 교회가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보다 훨씬 이전에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저 이방의 복속들에게도 복음의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선조가 4대 5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도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큰 믿음의 일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열방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땅끝까지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개념이 없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쭈삣쭈삣 머뭇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이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릎에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다니엘도 하루에 창문을 열고 저 동쪽을 향하여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더 이상 복음이 주는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토요일 새벽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토요일 새벽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보다 늦게 잡니다. 한 2시, 3시에 잡니다. 그때 이제 독서하고 책을 읽습니다. 이번에도 구입한 책을 한 2시까지 읽었는데 2시쯤 되어져서 저는 그 책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그 책 속에서 놀랍도록 펼쳐지는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제가 압도당하여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고 결국은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로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그 사도는 이 사도 에베소서를 쓰다 말다가 주체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저 이방을 하여 복음의 집행과 계시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저들에게도 복음의 지경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16절에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 믿는 신자에게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육체요 정신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은 그
그들에게는 속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속 사람이 없다면 그는 그저 한 사람의 육체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백내장이 와서 이렇게 흐밋하게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고 조금 운동을 하고 테니스를 치고 나면 무릎을 꿇고 할 때에, 일어서고 할 때에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것이 속 사람의 강건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침몰한다 할지라도 평안과 그 속에서 주 예수의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는 조금씩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신 교회에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로 이 교회를 채워진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의 기초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라고는 그 유튜브 속에서 잡동사니처럼 떠돌고 있는,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고 영적 생명도 없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평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 서울대 나와서 이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 두 가지 평준화가 일어나죠. 그죠? 지식이 평준화되어지고, 그리고 인격적인 소양도 평준화된다고. 지식적인 소양도 평준화되어지고 인격적인 소양도 평준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영적 소양은 충만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가 기도한 것은, 바울이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고 답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시험해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과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시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후자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내 밖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종교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에 문고리가 있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까? 그렇죠. 화가가 의도적으로 문 밖에서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문 안에서 우리가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너희들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구원 영접할 때 이 구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여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면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영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기도한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만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세상 지식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사랑은 다 가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사사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신자임에서 왜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많았는데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한턱 크게 쓰고 아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사업이 망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냐라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만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그 엄난하고 창녀 같았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호세아의 아이인지 장담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다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린 고멜에게 값을 주고 노예시장에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혼하려고 했는데 바람을 피운 여인입니다. 이 간음은 율법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공의로운 결혼이다. 정의로운 결혼이다. 거물과 은총을 유김을 받은 여인이라고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함으로 장가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차 시어머니 되고 시아버지 될 여러분들이 그런 며느리 데리고 오면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결혼이라고 여러분 승낙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랑입니다.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간음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간 음란한 여인이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임하셔서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천황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맹세하여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은 새벽이 되어지면 본능적으로 웁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닭의 본성이 억제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다가 기다리다가 3번이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닭이 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며 깊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 베드로가 비록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은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는 또한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채워지기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이런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